복음을 전하는 목자와 설교자로서 제게 주는 한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뭐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삶에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감사가 있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복음을 알면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쉼과 기쁨이 없다라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해는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뭔가 애쓰는 것입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애씁니다. 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에 초점을 두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애쓰고 힘써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복음을 알고 그냥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은 통로예요. 우리를 구원한 능력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쓰고 마음을 다하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하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데는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믿고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삶이 힘겨운 이유는 어릴 때부터 학습된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커서는 직장으로부터 네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 성과를 얻는 삶으로 학습이 되었고, 그 학습에 의한 믿음과 사고가 복음에도 연관되어서 기독교를 믿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100%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알기를 원할 때, 그리고 복음 안에서 매일 매순간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하여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복음은 노력 없이 얻는 호의이고 선물입니다. 노력 없이 오는 변화입니다. 노력 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노력 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복음은 영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람바노로가 말합니다. 람바노는 취한다, 그리고 붙잡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취한다, 능동적으로 붙잡는다, 삶의 실제가 되어지도록 붙잡고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해방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구원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루신 유업을 알고 누리는 것이 복음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내 생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그 유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기쁜 소식이기에 기꺼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건데,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에베소서에 있고 로마서에 있다고 믿는데,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복음의 교리, 기본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종교적인 생각이나 전통 없이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앞에 나오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와 힘은 그분을 잡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권위와 능력의 범위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말씀 가십시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성경을 쓰셨습니다. 성령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크신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교회에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마귀도 예수를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도 바울을 알았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압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고 누구의 능력으로 살고 어떤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때 마귀도 우리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서 이미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하여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을 말씀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는 왕국의 왕의 자리입니다. 권세와 권위를 나타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분의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의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능력이 뛰어나셔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사, 모든 능력, 모든 권세, 이 모든 주관자,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저 하늘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어서 얘기해 줍니다. 또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같이 고백합시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따라서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여러분 은혜와 믿음을 동그라미 치십시오. 은혜와 믿음. 주님이 이루신 일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도구는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처럼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자격지심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삶에서 이런 은혜와 구원을 누리지 못할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자의식. 이 자의식이 있는 한 복음을 계속해서 듣더라도 물 빠진 물통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찬양하러 갑니다. 우리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을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앉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 종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영과 우리의 영이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심령으로부터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뭔가 부족한 것처럼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험정역 번역본을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보십시오. 어디 앉아 있습니까? 하늘의 처소에.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어디 앉아 있다고요? 하늘의 처소에.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가 금요 치유 집회 가운데 날마다 오시는 강원도에 오시는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 이분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너무 순전하게 말씀을 받아요. 그때마다 치유를 받아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분은 구원을 받지만 그분 안에 있는 말씀이 그분을 능히 든든하게 유업을 주어서 계속해서 치유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훈련받고 모임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 열심히 애써서 구원받았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것도 뭐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위치입니다.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십시오. 새 사람을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가장 처음에 치유를 받을 때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의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고 난 이후부터 제 손에 난 이상한 모양의 혹이 나 있었는데 이것을 약을 쓰고 약을 바르고 해도 아무런 증세도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채찍이 맞음으로 고침을 나았으니라고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깜빡 잊었습니다. 왜 잊었을까요? 이루려고 애쓰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아니라고 나는 빨리 단념했거든요. 나는 그만한 능력도. 왜냐? 그때 나는 믿음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내게 특별한 의의가 없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고,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만을 행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끗한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때 제 안에 믿음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는 것이구나. 그전까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없었어요. 왜냐? 100%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심령이 알겠더라고요. 내가 노력 들어가는 것이 5%, 10%가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 양심이 알았습니다. 그건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복음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요. 바울이 말한 이 복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100%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호의의 선물이라는 것. 그 선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보고 믿고 그냥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아픔, 병원, 질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애쓰고 힘써서 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이 긍휼한 마음이 너무 일어났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격려도 해주지만 이 복음을 구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구원해 줍니다.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안식과 지금 현재 기쁨과 내 안에 평안이 없다라면 그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완벽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내가 더 할 것이 있다. 내가 노력한 것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식초를 받으신 이후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하지 마십시오. 믿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믿으려고 애써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치유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승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금식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아멘.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 번씩 유혹을 느낍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애쓰고 힘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불뚝불뚝 솟아오를 때가 있고요. 말씀은 심령으로 받고 나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의 초점에서 벗어나면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율법의 지경으로 내려간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장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분리시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말씀은 강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카로운 말씀은 정확한 복음입니다. 정확한 말씀이 우리를 구출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복 받았습니다. 복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복 받으려고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복 받아서 중국에서는요 복자를 거꾸로 합니다. 위에서부터 자기에게 복이 떨어지라고. 대만에 갔더니 젊은 20대, 30대 여자들이 그 낮 시간에 얼마나 절하고 기도하러 오는지, 복받고 구원받고 구출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심이 뛰어난 대만인들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아, 대만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얼마나 복받기를 좋아하는지. 여러분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으니. 믿습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복 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복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새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복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하십시오. 혹은 복 많이 받으셨네요 라고 인사를 해요. 왜? 그게 실제니까. 복 받았습니까? 아멘. 애쓰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복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기도하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왜냐? 저도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하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애써서 눈꺼풀이 다쳐지고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기도를 놓치면 질 것 같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막혔다는 그 구약의 메시지를 신약의 메시지로 내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의 끈을 놓치면 반드시 진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둘 자빠떨어집니다. 체력이 안 되고 애를 봐야 되고 자기 업무가 있고 그러면 정죄를 받습니다. 너 때문에 지고 있다. 더 기도의 끈을 붙잡아라. 40일 금식 기도해라.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저한테 가장 첫 번째 속였던 게 뭐냐? 네 정도 믿음으로 안 된다? 네 정도 실력으로 안 된다. 쏘가넘을 갚아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이것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요 내게 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쓰고 힘씁니다. 회사에서도 우리의 업무 평가를 받듯이 하나님께로서도 직장 상사가 되어가지고 나를 업무 평가하듯이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주님은 나에게 이 호의를 베풀지 않을 거야. 주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죄인이야. 날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의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고백, 나는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내일 복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죠? 100번 1000번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생각보다
자기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특별히 구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 나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만큼 된다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선물, 그 의와 은혜를 여러분 알고 믿으면 여러분 구원은 100%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저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을 먹입니다. 믿음을 먹이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성경 퀴즈를 풀 정도로 키워드 하나하나, 그 문맥 몇 장의 어떤 사건의 줄거리인지를 맞출 정도로 엄청나게 공부를 했고, 또 신전 들어갈 때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지식대에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어요. 뭐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 왜 이렇게 생소하게 들리는지요? 이때도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원수와 같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믿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해요. 여러분, 댈러스 윌러드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친숙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생소함을 낳고 생소함은 무지를 낳는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삶의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내 삶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마귀도 압니다. 예수도 알고 바알도 알듯이 마귀도 압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은 저 사람이 빛인지 빛이 아닌지 압니다. 우리는 빛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음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이 볼 때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것입니다. 100% 의로운 존재입니다. 100%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안으며 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얻는 것이 기뻐하여 그 송아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긍휼 베푸십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정죄감도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새가족반을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하게 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새가족반 2강의 메시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복음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가르치고 있지만 성령께서 내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요, 불안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담대함과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잔소리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잔소리가 언제까지 효과가 있을까? 결국 자기의 자유의지로 복음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믿음이 이 세대들도 기꺼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좀 불쌍해요. 왜냐? 스스로 난간을 헤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생각보다 늦게 가지거든요. 먼저 부모가 믿은 우리 세대라면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값없는 은혜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꼭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도 한번 가져봅니다. 저는 큰 죄를 지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릴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바울처럼 우리도 생명을 조금 도 아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결혼하는 것도 애를 키우는 것도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것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생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금 더 정죄될 게 없습니다.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자격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뛸 듯이 놀라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지혜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깨달아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왜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를 하나 더 주고 싶어. 왜? 그들이 구출을 받기를 원하는 구원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도 있습니다. 부모께서 주시는 스톨게의 사랑도 있습니다. 인간 간에 맺어지는 우정의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5명, 6명이면 1명 정도는 죽어도 되겠죠? 그럴 수 없습니다. 아들인데, 딸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이신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영입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화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습들더라도 내가 감정의 내 삶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인도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건 저에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예전에 제가 기도하는 만큼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금식하는 만큼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자빠졌습니다. 목이 아파서 기도 못해요. 저는 남들보다 성량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소리가 막 울려요. 우리 집에 어떤 분들도 있고. 예. 딸입니다, 딸. 예. 그러면 아유. 그리고 보면 어떤 뭐 장로님이나 어떤 선생님도 뭐 소리하면 소리 막 울려요. 우리는 그 큰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거나 마귀를 주눅들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크게. 그럼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저 정도의 성량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주여 주여 3세번 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크게. 너무 멋져요. 주여 하면 역사가 없는가? 근데 말씀 알고 난 이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이구나.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큰 목소리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 그 사람 안에 있는 확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복 받았습니까? 그 사랑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있고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걸 함정역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근원은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구원의 통로는 믿음입니다. 결과는 구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믿으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것을 보십시오. 자, 시편 37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말씀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앞에 전반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것을 잘 못해요. 뭐냐? 내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라. 짐을 덜 맡기면 그분이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짐을 맡기십시오. 힘쓰고 애쓰고 버티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까? 내가 믿는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